맨. 예배 자세 좋은 반. 지연 선생님 반 최고입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 자세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이 시간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말씀 제목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나부터 자까지합니다. 시작. 나는 순례자. 한번 적어볼까요? 나는 순례자. 오늘 드디어 우리 담임 목사님의 복귀가 있었어요. 와, 얼마나 우리 친구들 기다렸나요? 목사님의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소년부 친구들 열심히 기도해 주었던 것 전사님도 알고 있는데요. 이제 드디어 목사님의 복귀와 함께 철로역정 시리즈 1번 첫 번째 시간이 시작되었어요. 12주간 우리가 진행되는데요. 공간은 우리 친구들 잃어버리지 않도록 선생님에게 맡겨주면요. 선생님께서 잘 보관해 주셨다가 이 철로역정 시리즈 12주가 끝나고 나면 다시 우리 친구들에게 공간을 돌려주실 겁니다. 자, 나는 순례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 친구들, 우리 경산중앙교회 한 해의 주제가 무엇인지 압니까? 다? 와, 진짜 잘해요. 보현 선생님 반 친구들도 예배 너무너무 잘 드리는데? 맞아요. 다음 세대 민족의 희망, 열방의 소망 해서 전사님 좀 외우기 쉽도록 소년부는 다음 세대 민족의 희망, 열방의 소망이라 했죠. 그래서 다, 희, 소로 외우면 조금 더 외우기 쉽겠다 이야기를 했었어요. 우리 친구들 담임 목사님께서 이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철로 역정을 준비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철로 역정, 이 12주 동안 우리는 어떤 것을 배우게 될까요?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도 말이에요. 성경 속에서도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하늘의 비밀을 비유로 많이 표현하셨죠. 그 이유는 바로 진리를 잘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하나님의 비밀이 잘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비유라는 것을 주셨죠. 철로 역정은 그냥 소설책이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성경이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많이 읽힌 베스트셀러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으로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고 사람들에게 알려진 고전인 이 책이 바로 철로 역정이거든요. 우리 철로 역정을 통해서 12주 동안 우리 친구들이 믿음이 자라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함께 동행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친구, 그런 시간들을 사모하는 친구들만 원, 투, 아멘. 너무 좋은데요? 우리 친구들 그렇게 하기 전에 전사님이 한번 국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국수 이야기. 자, 맛있어 보이나요? 맛있어 보인다 하지 않으면 제가 조금 마음이 상할 일이 있어요. 이유가 있으니까요. 맛있어 보이는지 안 맛있어 보이는지 얘기해 주세요. 맛있어 보이나요? 국수 맛있어 보이나요? 이거는요, 노란 정말 달콤한 호박이에요. 그리고 국수 있고 위에 고기 고명도 있고 야채도 많이 넣고 김가루도 솔솔 뿌렸어요. 자, 맛있어 보이나요? 전사님 어머니가 끓이신 거예요. 전사님 어머니가 국수집을 차리기로 하셨어요. 언제? 한 17년 전에. 그리고 국수집을 차리셨어요. 자, 그런데 있잖아요. 이거를요 지금 얼마에 팔겠다 하는 줄 알아요? 그 당시 2,000원에 팔겠다는 거예요. 2,000원에. 전사님 조금 속이 상했어요. 2,000원에 판대요. 한 17년 전에. 근데 그 당시에 2,000원에 파는 국수집이 잘 없었거든요. 그래서 전사님 및 우리 엄마와 그리고 우리 외숙모 외삼촌 그리고 우리 친척들이 데모를 했어요. 그렇게는 팔면 안 된다. 이것은 장사지 봉사가 아니다. 막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끝끝내 처음에는 2,000원에 하셨다가 2,500원으로 국수를 팔기를 시작하셨는데 그것이 마음이 너무너무 상해서 할머님들이 거의 주된 고객이셨거든요. 할머님들이 오시니까 2,500원에 파는 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어머니가 양말을 잔뜩 사셨어요. 그리고 양말을 사시더니 그 양말을 저보고 다 포장을 하라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일인가 싶었더니 열심히 포장을 했어요. 포장을 했더니 국수 한 그릇을 드시고 가시는 분에게 양말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 양말을 한 컬레에 1,000원에 샀거든요. 그러면 2,000원에 국수 파는 것보다 더 손해잖아요, 우리 친구들. 그래서요. 그래서 우리가 또 데모를 했습니다. 어머니, 이거는 장사지 봉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봉사하려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는 너무너무 신이 나셨어요. 할머님께서 국수 한 그릇을 깨끗하게 다 비우고 나서 돌아가시면서 네, 이렇게 정성껏 국수를 이렇게 싼 맛에 먹어본 적 처음입니다 하면서 감사 인사를 하면 어머니께서 정말 무료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수제비도 하고 콩국수도 하고 이렇게 맛있는 것들을 이제 막 끓이기 시작했어요. 자, 전사님이 평을 얘기해 볼게. 전사님 입맛은 제일 맛있지만 객관적으로 맛은 그냥 보통보다 조금 상인 것 같아. 자, 그런데 어머니께서 드디어 이 가게의 이름을 짓기로 하셨거든요. 진호가 가게 이름을 뭘로 하지? 자, 전사님 몇 개가 나왔었는데 사실 좀 오래돼서 20년은 알지만 좀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대략 요런 이름으로 가게 이름을 이제 정해보자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자, 하나라도 맞히는 친구 있으면요, 전사님이요 20달란트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라도 맞추는 친구 1위. 뭐예요? 누구나. 야, 더 멋있는, 너무 멋있다. 누구나. 근데 아닌데 너무 정답과 가까워서 놀랐어요. 10달란트를 못 주지만 5달란트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이 손 들었죠? 하성이. 누구나? 다 누구나였어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알았어? 아니, 무슨 생각으로 나그네라 했어? 이리 와보세요. 자, 서운쌤 반의 친구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민혁. 민혁아, 왜 이리 나오세요? 민혁이는 어떻게 이응 이응 미음 지읒 기읒 이응 니은 기응 니은에 나그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가게 이름을? 친구랑 같이. 어떻게? 그냥 그 옆에서 나그네 이래가지고. 같이 나오세요, 친구도. 무슨 생각으로 이 이름 중에 나그네라는 이야기를 너무 놀랍네요. 왜 나그네라 했어요? 그냥 맞춰보던 단어 중에서. 정답입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각 친구들에게 20달란트 제가 주기로 약속했죠? 20달란트 주도록 하겠습니다. 소나기 와서 쳐주세요. 이게 말이 돼요, 우리 친구들? 첫 번째는요, 뭐 비슷했던 것 같아요. 잘 확실히 기억 안 나지만 우엄마 칼국수. 우엄마 칼국수. 그 다음에 정겨운 칼국수. 뭐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누구나와 비슷한 나그네 손칼국수를 우리가 이름을 지었어요. 세상에, 너무나 놀랍다. 그런데 이 나그네 손칼국수로 이름 짓는 이유가 있어요. 조금 이따 얘기해 줄게요. 이 나그네 손칼국수가 잘 되기 시작하니까 잘 됐다는 거는 돈을 많이 벌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 가운데 기쁨이 샘솟았다는 거예요. 기쁨이 샘솟았어요. 그래서 1년, 2년, 3년 때는 어머니가 계속해서 돈을 벌지 못하고 봉사를 했어요. 뒤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번성하게 하셨죠. 그 번성하게 하신 이유는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해줄게요. 자, 2호점이 나왔어요. 2호점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자, 너 얘들아, 일부러 장소를 전사님이 얘기를 안 해. 여기 2호점이라고 돼 있는데 근데 얘기해도 상관없어. 멀어서 오지를 못해요. 멀어서 오지를 못하는 곳이야. 이응 미음, 이응 디귿에 있는 곳이야. 자, 2호점은 누가 냈을까요? 우리 외삼촌 외숙모가 냈어요. 그런데 전사님 자랑할 게 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신문에 났어요. 신문에 나고 기사에 나고 인터넷에도 났어요. 자, 왜 그럴까요? 아이고, 어디에 이제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주일에 예배 드리고 나서 승모가 믿음이 좋으셔. 우리 외삼촌은 곧 주님께로 돌아올 거라 믿습니다. 자, 부담 갖지 마시고 더 많은 어르신들이 찾아주시면 좋겠어요 하면서 우리 승모가 자 그렇게 이제 이 식당을 차리면서 내가 돈 벌겠다의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요 마음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나그네, 이 나그네의 의미가
단어의 의미가요. 우리 친구들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자기 고장을 떠나 다른 곳에 잠시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 맞아요. 잠시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자기가 살던 고향을 떠나가지고 다른 곳에 잠시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이요. 이거는요 정말 차이가 있어요. 1번과 2번은. 나그네를요 1번 나그네도 있고 2번 나그네도 있거든요. 우리 친구들 뾰로롱. 1번 나그네는 어떤 사람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신의 뿌리와 나아갈 방향성을 알고 있는 사람. 나는 지금 고향을 떠나서 어느 다른 내가 목표를 향해서 어느 곳을 향해서 가는데 내가 원래 있던 고향은 여긴데 내 뿌리는 여긴데 여기에서 나아갈 방향을 내가 딱 알고서 그곳을 가기 위해서 잠시 머무는 사람을 나그네라 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요. 이 사람은요 좀 달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네, 자신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는 사람, 자신의 뿌리를 모르는 사람,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 뭔지 몰라서 계속해서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을 또 뭐라 얘기한다고요? 나그네라고 이야기해요. 자, 우리 친구들 한번 아직 설교 중반 정도 왔지만 우리 친구들한테 물어볼게요. 나는 1번의 나그네입니까? 아니면 나는 2번의 나그네입니까? 몇 번? 예수님 믿는 사람은 1번 나그네일까요? 2번 나그네일까요? 와, 그렇게 생각하나요?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해 보세요. 이 나그네 전사님이요. 엄마, 울엄마 칼국수도 좋고 정겨운 칼국수도 좋고 여러 가지 칼국수 이름도 좋지만요. 하나님 말씀에 나그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나그네와 객이 되었대요. 잠깐 여기 소풍 나온 것 같은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마침내 어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야 할 사람이래요. 그리고 또 그러한 사람일 뿐 아니라 우리가 목표가 정확한 사람일 뿐 아니라 목표 없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나그네 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럼요. 그 사람의 뿌리가 무엇인지, 그 사람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식당이 이런 식당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돈을 벌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이 땅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는 마음으로 나그네, 우리는 나그네, 이 땅에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복음이 없는 그 나그네를 받아들이는 나그네 식당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진짜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는 마음으로 식당 이름을 지었었어요. 우리 친구들, 그런데 이 철로역정에도 보니까요, 철로역정의 뜻이 요거야. 영어를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The pilgrim's progress from this world to that which is to come. 우리 친구들, 이 뜻이 뭐냐면요, 이 세상에서 장차 올 세상에 이르는 나그네의 길, 철로역정의 뜻이 나그네의 길이라는 뜻이래요. 그런데 그냥 나그네의 길이 아니라고 했죠. 목표가 확실한, 뿌리가 확실한 순례자의 여정이라는 뜻이 바로 철로역정이에요. 우리 친구들, 지금 막 열심히 받아 쓰는 친구도 있지만 우리 화진 선생님 열심히 받아 쓰고 계십니다. 멋지세요. 역시 최고의 스승은 배우는 교사지요. 우리 친구들, 이 철로역정을 쓴 사람이 누구라고요? 존 버년. 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은요 1628년에 태어났어요. 영국 에스터에서 태어난 이 존 버년은요 목사님이셨대요. 되게 검소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목사님이셨어요. 이 목사님께서 이 영국의 국왕이었던 찰스 2세가
기독교를 막 탄압하기 시작하자 결국에는 감옥까지 가게 되셨거든요. 감옥에서 몇 년 계셨냐 하면 12년을 계셨어요. 우와, 12년 동안 하나님 허송세월 보낸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12년 동안 무엇 했냐 하면 많은 글을 쓰셨어요. 많은 작품을 감옥에서 기록하셨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책들, 하늘 가는 순례자, 기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죄인의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 거룩한 전쟁, 악인 씨의 삶과 죽음, 내게로 오라 등등등등 여러 책을 쓰셨지만 최고의 책 뭐였죠? 철로역정, 최고의 역작을 남기셨죠. 이 철로역정을 쓰게 된 계기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 거죠. 우리 친구들, 이 철로역정이 이야기해 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바로 이거예요. 성도는 믿음의 길을 가는 순례자이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서 우리 친구들 꼭 적었으면 좋겠어요. 철로역정의 주인공의 이름이 뭐죠, 우리 친구들? 크리스천이죠. 너무너무 잘 알고 있네요. 이 크리스천이 우리 한국어로 성도잖아요. 그렇죠? 성도는 믿음의 길을 가는 순례자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이 존 버년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 5분 정도 오늘 말씀 더 나눌 거거든요.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무엇을 발견했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성도는 어떻게 해요?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간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이 믿음으로 온 세계가 창조되어진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믿음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도는 깨닫게 되죠. 우리 친구들, 히브리서 11장에 우리가 그 2장을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구약 시대에 믿음의 길을 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믿음의 순례의 길을 간 사람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을 히브리서 11장에도 이야기하죠.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여 죽음을 보지 않고, 전사님 PPT 만드는데 조금 애를 먹었는데 한번 볼래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자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믿음으로 노아는 바라보고 그 구원을 준비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내가 어디를 가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순례의 길을 갔습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또한 믿음으로 사라도, 아브라함의 아내였죠. 이 사라도 나이가 많아서 잉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을 따라갔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을 기다렸다라는 거죠. 우리 친구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하나님 나라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순례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셔요. 그런데 지금요, 히브리서 11장 13절의 이 말씀, 아까 우리 친구들이 읽었던 거거든요. 요거를 새 번역으로 전사님이요 읽어줄게요. 새 번역으로 읽어줄게요.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모두,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을게요.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잠시 머무르는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은 나그네
나그네 삶일 뿐이다 라고 고백하며 믿음을 따라 나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그들은 원래 그들이 찾고 있는 고향이 따로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옛날에 자기가 살았던 그 고향, 본향이 아닌 다른 곳을 바라보며 살아갔어요. 어떤 고향이었나? 바로 전사님이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전사님 읽기 전에 우리 개역 개정판으로 친구들이 히브리서 11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줄게요. 그들은 더 나은 하늘이 있는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한 성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은 이 땅 가운데서의 본향, 내가 정겨웠던 삶, 그러한 삶을 향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늘의 본향, 고향, 하늘이 있는 곳,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또 하나님의 도성이라고도 하거든요. 이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갔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며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 나아오는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친구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는 친구만. 원, 투, 아멘. 맞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좀 전사님 마무리하려 하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은 행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 사람이 누군지 아나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 고향과 친척집 떠나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지금 철로 역정을 쓴 이 존 버녀는 주인공인 크리스천이 어디에 사나요? 우리 친구들, 책 읽은 친구. 멸망의 도시. 멸망의 도시. 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한 이 멸망의 도시에서 무엇을 바라보았나요?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아브라함처럼 마치 순종의 여정을 해나갔어요. 근데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며 나아가는 크리스천의 모습 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보내주시기도 하고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길, 좁은 문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계속해서 나아가게 하는 거 보았죠? 우리 친구들, 우리 또한 그러한 길에 이제부터 서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순례의 길에 서야 됩니다. 전사님 되게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선생님들 아시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을요 마지막으로 마치려 합니다. 시온이라는 단어는요 예루살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그곳 전부를 지칭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곳을요 우리 친구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또 상징적인 용어로도 사용을 해요. 이것을 이번에는 세 번역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할 거야 하면서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은 무엇이 있다고요? 복이 있대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순례자가 되시겠습니까? 아, 그래요.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우리 한번 여기 네모 박스 있는 거 외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찬양팀은 반주 선생님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나는 이 땅에서 정처 없이 그냥 왔다, 그냥 가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자,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나는 순례자입니다. 영어로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I'm a pilgrim. 자, 나는 순례자입니다를 3번 한번 외쳐보도록 합니다. 준비. 시작. 나는 순례자입니다. 나는 순례자입니다. 나는 순례자입니다. 그 사실을 고백하는 친구들, 전사님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전사님 따라 한번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기도해 볼까요? 사랑하는 나의 아빠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아버지의 집 천국을 우리를 위해 다 준비하신 다음에 우리를 데리고 가실 거라고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믿음의 순례자임을 고백합니다. 정처 없이 그냥 왔다, 그냥 가는 나그네가 아닌 나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고 나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간다. 나는 방향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12주 동안의 철로역정 시리즈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 친구들과 전도사와 선생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